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좌우 옆에 되어 계신 분에게 좋은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오늘 또 성경 퀴즈도 있는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설교까지 해서 이 39장에서 41장까지 있는 범주 내에서 또 성경 퀴즈 대회를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인물이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나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그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2부 예배 드리는데 그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2주 전에 쓰러졌었다고. 그리고 그 어린이집 원장님이신데 쓰러지셔서 생명의 위기가 찾아왔었고 병원에서는 이제 원장 그만두시고 쉬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대요. 근데 자녀들도 그만두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은 하고 싶은 거예요. 6개월 동안 내년 6월 달까지 좀 더 하고 싶은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일을 줄이려고도 노력했는데 줄여보려고 해서 직원도 더 채용을 했는데 일은 잘 그래도 여전히 과로가 되고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고 건강에 문제가 없고 항상 건강하기만 하고 행복하기만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인생이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주일학교 예배가 있어서 더 길게 상담을 못하고 전화를 주시면 제가 연락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잠깐 저희 장모님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장모님도 참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열심히 잘 믿는 분이셨어요. 근데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가셨다가 여기를 뚫었는데 뒤쪽의 혈관이 목 뒤에 막히는 바람에 반쪽을 잘 쓰기 힘들게 된 거죠. 지금은 많이 활동하시고 걸어 다니시고 움직이고 뭐 살림도 하시고 많이 회복이 되셨지만 잘 믿는데도 이렇게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사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큰 의문을 던질 때가 참 많습니다. 어쩜 이럴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힘들까? 이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 하나가 풀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지나갔어, 끝났어 생각했는데 또 오는 거예요. 그죠? 막 또 오는 거예요. 그때의 답답함과 이 마음의 이 착잡함은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이 삶의 무게로 우리의 인생에 막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푸세요? 풀리지 않는 문제들, 매듭을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오는 이 문제를 발견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푸세요? 자, 퀴즈 대회는 아니지만 나는 기도로 풉니다. 마음으로 손 드시면 됩니다. 나는 말씀으로 풉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하나씩 풀어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저희 아버님 목회를 봐도 그렇고 여러 선배 목사님들 목회하신 현장도 그렇고 문제 하나 풀었다고 문제가 안 오던가요? 또 와요. 참 그냥 옵니다. 불현듯 다가오고 인사하며 다가오고 그런 문제들이 올 때 사실은 오늘 요셉이라는 인물은 이런 문제들 가운데 직면한 우리 인생의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 가운데 요셉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 가지 교훈을 하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믿었습니다. 믿음의 길이 대단한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길을 인정하시는 것은 뭔가 봤더니
성실하게 잘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정직하게 잘 믿는 거예요. 주님이 다른 것 많이 거창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 없어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믿음의 길 가야 할 자리에 그 길에 있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자리에 그 길에 서 있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이게 성실이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요령 안 피우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잖아요. 그죠?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받아 본 적 있으십니까? 인간관계가 왜 어려운지 아세요?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건 뭐냐면 때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 사람들이 호응하지 못할 때 내지는 거절감 내지는 배신감 아니면 상황이 어긋나서 다가오게 되는 상처 이런 것들이 다가오게 될 때 이 인간관계의 문제를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가족이 배신을 한 거예요. 이런 가족을 만나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가족이 가족을 팔았어요. 이 한 가지만의 상처, 그것도 형제들 10명이 작당을 해서. 그죠? 형제들이, 자기 위로 다 형들이 이 모의를 해가지고 요셉 하나를 애굽에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처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언제 형제들이 싸우는가 봤더니 재산 문제 있을 때. 예. 그러니까 여기 어른들 계신데 어른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시더라도 재산을 함부로 풀지 마세요. 끝까지 가지고 계시다가 소천하실 때 그때 이렇게 나눠 가지셔도 되겠더라고요. 그것도 자녀들이 재산도요 먼저 풀면 대우를 잘 안 해줘요. 맞죠?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죠? 저희 그런 면에서 저희 외할머님이 그런 걸 참 잘하세요. 외할머니. 어쨌든 간에 제가 이런 사건들은 많이 봤어요. 그 재산 분쟁 때문에 싸우는 건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요셉이 너무 아빠 야곱에게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너무 지긋하게 받다가 채색 옷 입고 그 차별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는데 요셉이 눈치가 없어가지고 내가 사랑 많이 받는다고 나 옷 예쁜 거 입었다고 형들에게 막 자랑하고 막 이렇게 다니니까 형들이 더 기분 나쁜 거예요. 막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2개 꾸지 않았습니까? 그죠? 볏집단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절을 하더라. 이 꿈을 막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더 화가 나가지고 아니 그러면 내가 뭐 형들이 너한테 절해야 되느냐? 막 이스라엘 이 전통 배경도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문화가 좀 비슷해요. 옛날에 어른들의 이 유교 사상처럼 남자 중심의 신앙 체계였고 가정 중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에 대한 권위가 있는데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지게 되니까 막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다가 또 꿈을 꿨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생각해 봤어요. 해와 달과 별이 어떻게 절한다는 거지? 하여튼 이 이미지가 잘 떠오르지는 않아요. 별이 이렇게 구부렸다는 건가? 이렇게 하여튼 자기에게 절했다는 얘기를 형제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형제들이 너무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도 상하고 이 차별대우에 대한 형들의 이 상처도 이렇게 마음에 깊으니까 동생을 애국으로 팔아버린 거죠. 그죠? 팔고 난 다음에 사실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인생을 오래 살진 않았지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 상처 있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밝지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상처받았나? 제가 이런 얘기하고 나니까 기가 차서 웃는 분도 계신데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얼굴이 밝지가 않아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대인관계가 쉽게 열리지가 않아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렇습니다. 요셉은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 성실과 정직으로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단순히 그가 맡은 일에 대한 열심과 정직과 성실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제가 양복을 입고 오고 여러분이 옷을 단정하게 입고 오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 저와 옆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은요, 비록 종으로 팔려갔어도 요셉이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 앞에 대할 때, 그리고 자기에게 맡은 일, 인생을 비관하지 않고 자신을 학대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생각으로 성실과 정직으로 일관할 때 하나님이 그 집안을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지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할렐루야. 보세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근데 1대1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누구의 눈에 띄게 됩니까? 보디발 장군의 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자기의 가정도 형통하게 되는 걸 본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믿음의 은혜와 이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개인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들어가니까 직장이 잘 되고, 할렐루야, 그 가정이 잘 되고 하나님의 형통이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 믿음의 한 사람이 서게 되면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그 주변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보디발 장군을 위해서가 아니라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누리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맨 몸뚱아리 하나, 그것도 종으로 갔을 뿐인데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를 위하시니까 그가 거처하는 집에 보디발 장군의 모든 소유와 그리고 집과 모든 밭이 어떻게 해요?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성실과 정직으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따라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자, 처음에 배신은 형제들에게 당했습니다. 두 번째 배신은 보디발 장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한 사람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그 집안에 주었잖아요. 그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에게 희롱의 누명을 씌운 거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이 그 집에 임했잖아요. 자신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집안에 충만하게 일어났고 보디발 장군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보았는데 아내 말만 믿고 아내 말만 듣고 요셉을 그냥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를 도대체 무엇으로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보디발 장군 집에 있으면서 이렇게 성실과 정직으로 보디발 장군에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을 해서 이만한 부와 이만한 축복이 이 가정 가운데 임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학대하고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한 번도 묻지 않고 감옥에 쳐넣고 어떻게 내가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업적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죄인 취급할 수 있느냐.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감옥까지 가면서 어쩌면 요셉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세상, 믿을 사람 없는 이 거짓된 세상, 약한 자가 손해당하고 약한 자가 피해를 입는 이 더러운 세상, 나는 이 세상에 전 붙일 것이 없구나, 포기해야지 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내용 중에 한 메시지를 인용하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40일 금식 기도 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40일을 견디다 못해 돌아가셨다고 얘기했잖아요. 옥하는 목사님이 본교에서 설교하다가 한 얘기인데 그 주인공, 그 목사님의, 돌아가신 목사님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찬수 목사님이에요. 예, 분당 우리 교회죠. 지금 몇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곳인데 그때 옥하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놓고 부교육자, 이찬수 목사님 부교육자 시절에 축복을 해주셨잖아요. 따라합시다.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요,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때가 되면 거둡니다. 아멘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들 입장에서 얼마나 인생이 지긋지긋했겠어요.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목회의 길을 걸어갔죠. 근데 그 목사님 목회하는데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도대체 큰 교회가 문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큰 교회가 문제라고. 비리가 많고 저 목사님 왜 저러냐고 막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성도들이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찬수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분들을 향해서 대놓고 얘기하지 않고 속으로 그랬대요. 나는 그런 부류와 달라.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나는 그런 부류와 달라.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 계속 얘기합니다. 목사님을 험담하고 장로님을 험담하고 성도와 성도가 험담하고 서로 비판하고 막 이런 게 쌓이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괜찮은데 그 사람이 문제야.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나는 괜찮은데 네가 문제야. 사실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피해보고 손해본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제가 100% 확신하건대 이런 비판적인 관점을 갖고 상대를 정죄하고 재단하고 그리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그 영혼이 메마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 정신과 예수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따라합니다. 겸손한 마음. 한 번 더 따라할게요. 겸손한 마음. 그래, 내가 잘못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근데 피해의식과 계속해서 문제를 그 사람의 탓으로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로 몰고 가는 현상들이 나에게서, 아니 목회자인 나에게서 그런 마음들이 비춰지잖아요. 여러분 목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제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축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영혼이 메마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사랑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도도 똑같습니다. 비판의 영과 정죄의 영과 나는 괜찮은데 너만 문제야 라는 인식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 관점이 있으면 영혼이 메마릅니다. 요셉이 정말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제를 문제로 푸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했다는 걸 믿었어요. 또한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일하셨어요. 할렐루야.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모함을 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이런 인생을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무너져서 일어나 보려고 애써서 한 번 일어났는데 그것도 자기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로 또 곤두박질 써서 인생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 누가 이런 인생을 살고 싶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그때도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한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떡간 원장과 술간 원장을 만나죠. 꿈을 해석해 줍니다. 꿈대로 떡간 원장은 사흘 뒤에 죽고 술간 원장은 사흘 뒤에 풀려나잖아요. 그죠? 그 풀려나고 난 뒤에 한참 뒤에 술간 원장이 바로 왕의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이거 누가 해석해 줄래? 이럴 때 술간 원장이 요셉을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 문제를 비관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도 풀 수가 없어요. 술 관원정의 꿈을 해석하고 떡 관원정의 술을 해석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지 않겠죠. 하나님 주시지 않았겠죠. 그런데요, 그런 고난이 올 때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조금씩 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왕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이 꿈을 해석해 줄 수 있겠냐? 풀어줄 수 있겠냐? 그때 요셉이요 대답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편안한 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력이 어떻게 됩니까? 종입니다. 요셉의 이력이 어떻게 됩니까? 죄수입니다. 왕 앞에 섰습니다. 요셉의 대답을 보세요. 주눅드는 게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왕 앞에 서서 그가 한마디를 내뱉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주눅들거나 힘들어하거나 공포나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보통 세상의 사람들과 또는 이 믿음의 사람들도요, 어떤 관점을 가져요? 가지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재단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조금 작게 있으면, 작은 것 가지고 있고, 내 일이 조금 안 풀리면, 잘 풀린 사람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죽고 막, 그죠? 소심해지고, 웃지도 못하고, 웃어도 부자연스러운 웃음 있잖아요. 이런 웃음 있잖아요. 그죠? 부자연스럽잖아요. 예? 뭔가 당당해 보이고 싶은데 당당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이 약간 이 오버랩 되면서 약간 이런 이상한 웃음 있잖아요. 예? 근데 요셉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 앞에 선데도 불구하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이나 문제가 어떠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영적인 관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 말씀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시편 127편 1절에 여러분 프린트물에 보면 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아무리 지켜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길을 여시지 않으면 길이 열리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요, 아무리 막 뿌려도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길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요셉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의 소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제로 베이스입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기 시작합니다.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정직한 것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길을 여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멋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멋있는 겁니다. 여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요, 여러분이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거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누리는 거 없어도 여러분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 승부를 거시고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께 승부를 거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애굽 왕이 보고 보디발 장군이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그 행보에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신앙 세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의 이름을 애굽 왕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바꿔줍니다. 그 이름의 뜻은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신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현장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통해서 들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요셉은 비록 죄수였고, 요셉은 비록 하나님 앞에서, 아니 사람들 앞에서 초라하게 보이는 그런 연약한 존재일 줄은 몰랐어도 신기하죠. 요셉이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흔적들이 계속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종살이였을 때에도, 그리고 죄수였을 때에도, 아니면 왕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은요, 요셉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막 거창한 말, 좋은 말, 휘황찬란한 말 많이 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죠? 그죠? 없나요? 있어요.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그 사람의 진가가 아닙니다. 뭐가 진가냐면 그 말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그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이데올로기와 많은 가치관들과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아무리 뛰어나 보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가짜인 거예요.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아무리 많아도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으면 가짜인 거예요. 그러나 이 능력을 나타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실과 정직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성실과 정직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하고요.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름을 명명했던 애굽 왕의 이 이야기처럼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를 바라보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아,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저 사람은 진짜야.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사람 안에 있어. 라고 평가되어지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